에스겔 36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얼마나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에돔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유다의 멸망 때 에돔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기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뿐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심판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은 유다의 멸망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스겔서 25장을 보면 암몬 족속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압 족속은 유다 족속도 다른 이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똑같이 멸망할 건데 라는 식의 조롱인 것이죠. 블레셋 족속은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멸망은 에돔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조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멸망한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찬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에돔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저들이 말한 옛적 높은 곳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1절에서 언급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시적 표현임을 아셔야 합니다. 즉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도 그렇고요. 주변 이방 국가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 땅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단칼에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인 것이죠. 자, 3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변 이방 국가들을 향해 맹렬한 질투와 분노를 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그 큰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양떼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에돔을 향해 주변 이방 국가들을 향해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양떼다. 그러므로 주변 나라들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해도 된다?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것은 너희들의 교만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 해서 에돔과 이방 국가들이 그 땅을 마음대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주제넘은 행동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을 비롯한 주변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3절에서 7절의 모든 말씀들의 시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의 의미는 에돔과 이방 국가들이 받을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건방지게도 나의 땅을 침략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례하게도 나의 백성을 조롱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의 땅을 침략하고 나의 백성을 조롱한 것은 결국 나에게 대항한 것이고 나를 조롱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8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에돔과 이방 국가들은 심판할 것인데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9절을 보시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죄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회복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인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그 밑으로 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황폐해진 땅은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땅으로 돌아오면 새롭게 회복된 약속의 그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 동행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하나님은 그 땅 전역에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잘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처음보다 옛날보다 너희를 더 낫게 좋게 대우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쫓겨났죠. 그리고 용서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대단한 대우를 기대하거나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을 꿈꾸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죠. 그런데 그들은 기대하지도 꿈꾸지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못한 대우여도 그냥 자기들의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니다. 내가 처음보다 옛날보다 더 대우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탕자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탕진한 후에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로서 살 수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먼 거리를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발을 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전에 없었던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네가 어떤 죄를 졌든지 네가 어떤 존재이든지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오늘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라. 내가 처음보다 옛날보다 더 좋게 대우하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자, 13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계속되는 실패와 멸망을 지켜보면서 이방 국가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이스라엘을 보라. 저들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나라다. 백성을 잡아먹는 나라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으면서 계속되는 침략과 유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나라요 백성을 잡아먹는 나라다 라고 이방 국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너희들을 향한 비방과 놀림도 이제는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부모의 회초리는 잘못된 자식을 잘 되게 하려는 부모의 진정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잘못이 크면 클수록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회초리는 더욱 혹독한 법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부모도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더 잘되게 하려고 회초리를 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핵심 구절은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하겠다. 옛날보다 더 좋은 너로, 옛날보다 더 성장한 너로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허락하신 본의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분명 백성의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면에 감추어진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통과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예전보다 어제보다 더 낫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